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6장 37절 말씀. 아멘. 사랑해요. 샬롬! 친구들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전도사님. 요즘 밖에 나가지 못해서 집에만 있는 동안 제가 말씀 암송랩 다 외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조복하라. 바다를 고기와 하늘을 새와 땅의 물새보다 쓰게 하시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세상 우리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림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롭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 원숭이가 말씀을 잘 암송했군요. 와, 원숭이는 정말 똑똑하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근데 나는 자꾸 말씀을 까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잘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외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나요? 물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말씀을 외우고 예배를 자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이요? 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났을 때 먼저 가서 형제랑 화해하고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지. 그러고 보니 저 오늘 아침에 동생이랑 장난감 때문에 싸웠는데. 아이고, 우리 원숭이가 아침에 동생이랑 다투었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해요. 그것이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보다 또 자주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드릴 이야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쭤보았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성경을 잘 알았던 이 사람에게 무엇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여기 율법학자가 있어요.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율법학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처럼 성경을 잘 아는 성경 전문가지.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이 훌륭하다고 해도 과연 나보다 율법을 잘 아실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어려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맞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또 다시 예수님께 물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보나마나 우리 동족 유대인이라고 하시겠지? 예수님께서는 질문의 대답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강도들이 나타났어요. 야 임마! 강장만 안 해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없어? 여기를 운전한 이들이 강도 크구나. 한 대야.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리 내놔. 그거 다 이리 내놔. 도와주세요. 강도들은 이 사람을 때리고 돈과 옷을 빼앗아서 도망갔어요. 이 사람은 많이 맞아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다행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었겠네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아휴, 저거 죽은 거 아니야? 나는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는데 괜히 나섰다가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는 게 낫겠어. 에이. 율법에는 저렇게 피를 흘린 사람이나 시체를 만지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제사장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자신이 부정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요? 율법 때문에 저렇게 쓰러진 사람을 못 본 채 할 거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제사장은 얼른 그 자리를 피했어요. 또 조금 있자 레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이라면 지금의 교회랑 비슷한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당연히 도왔겠죠. 아니 제사장도 안 도와줬으니까 이 사람도 안 도와줬을지도 몰라요. 레위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아니, 죽은 사람인가? 아니, 살아있을 수도 있어. 아유, 어떡하지? 에이, 저 앞에 가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굳이 내가 괜히 나설 필요는 없지. 어디 강도가 숨어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겠어. 에이. 레위인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피를 묻히거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일주일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지나쳤지. 말도 안 돼. 레위 사람도 얼른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같이 다니지도 않고 같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개처럼 여기기도 했어요. 그럼 사마리아인이 평소에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히던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도 율법 때문에 그냥 지나쳤는데 저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마리아인이라면 당연히 지나쳐갔겠죠? 그래도 꼭 쓰러진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을 괴롭히는 유대인이잖아.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빨리 치료를 해야겠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아니, 이런,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다치셨나요? 다행히 저한테 약이 있어요. 제가 약을 발라드릴게요. 당신은 우리가 괴롭혔던 사마리아인인데 왜 저를 도와주시나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또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아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어요. 또 음식을 먹여주었어요. 밤에 춥지 않도록 이불도 덮어주었어요. 다음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은화 2개를 주며 말했어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하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제가 돌아와서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어. 내가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예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율법학자에게 물어보셨어요. 자,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말했어요. 그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똑같이 하거라. 네, 예수님. 나는 율법만 많이 알고 있었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동안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잘난 척했던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럽구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율법대로 살기로는 1등이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또 겸손히 이웃도 섬기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미워하셨어요. 말씀을 많이 외운다고 자랑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네요. 원숭이도 너무 주눅들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다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나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번에 예배 늦으면 안 된다고 동생 기다려주지 않고 혼자 교회에 왔는데 앞으로는 동생 먼저 잘 챙기도록 할게요. 저도 앞으로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도 최선을 다할게요. 저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이웃이 되고 싶어요. 저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너무 위험해서 그렇게 함부로 도와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사람을 마음껏 도와줄 수 있도록 안전한 세상을 만들 책임이 있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좋은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길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는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 동안도 참 많은 친구들이 미션을 함께 실천해 주셨어요. 지난주 미션은 사랑하는 가족과 또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기였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저에게도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먼저 좋은 교회 다니는 하늘이와 바다와 우주가 감사 편지를 보내주셨고요. 또 신명기 말씀도 함께 암송해 주셨어요. 그리고 미국 아이오와주에 사는 우리 준우도 말씀을 잘 암송해 주셨어요. 필리핀에 살고 있는 선우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유치원 선생님께 감사 꽃과 카드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보내드렸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은 이번에 또 락다운이 연장되어서 5개월 넘게 유치원도 못 가고 선생님도 못 만나고 있지만 선우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영상 카드를 보냈다고 해요. 전주 북문교회에 다니는 은혜와 사랑이는 스승의 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고마워요. 청주 주님의 교회 채민이와 채원이가 말씀 암송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리듬에 맞춰서 하니까 더 쉽게 외울 수 있었대요. 또 청주 주님의 교회 다니는 은희와 은봄이에요. 이번 주 미션은 은봄이가 열심히 참여하였어요. 가족 그림도 계속 그려서 보여주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드릴 꽃카드도 만들었대요. 은희는 성경 필사를 2달 동안이나 계속 하고 있대요. 저도 성경을 이만큼 썼어요. 성경을 열심히 쓰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또 글자도 더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은희 화이팅! 일본 후쿠오카 한인교회 다니는 한나와 라임이도 미션 성공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한나와 라임이 일본에서도 꾸준히 미션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울산 갈릴리 교회의 병윤이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어린이집 선생님과 혼인전도사님께 편지를 썼대요. 우리 병윤이와 또 모든 친구들이 감사한 마음을 잘 표현하는 멋진 어린이로 자라기를 기도할게요. 포항 새벽이슬교회에 다니는 주호와 주환이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여러 선생님들께 영상 편지를 보내드리기로 하였는데요. 저한테도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고마워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단단하니 하나님의 최고. 울산 덕신 제일교회에 다니는 예선은 엄마 아빠께 예쁜 편지를 써드렸다고 해요. 글자를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적는 것이 참 정성스럽죠. 또 울산 덕신 제일교회에 다니는 은겸이도 선생님께 예쁜 손편지를 만들어 드렸대요. 편지를 받은 선생님께서는 스승의 날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셨대요. 지금 힘든 시기에 모든 선생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하고 사랑해요. 화이팅! 부천 열번 교회에 다니는 힙합전사 지원이도 말씀 암송 미션에 참여했어요. 지원이가 너무 폼을 잡아서 지원이 어머니가 너무 재밌으셨다고 하네요. 충남 계룡 본부교회 유치부 하준이와 동하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첫 번째 미션을 수행했는데요. 카네이션 만들기도 하고 또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썼네요. 지금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과 원장님뿐만 아니라 태권도장 사범님, 관장님 그리고 예전에 다니던 어린이집 선생님까지 챙겼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다 도와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호주 시드니 우주와 하늘이도 말씀 암송 영상을
영상을 보내주셨고요. 또 수원예인교회 연우도 이번에 말씀 암송과 엄마 아빠 그리기를 해보았는데요. 연우가 저도 왕자님으로 그려주셨네요. 이번 주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 씩씩하게 기다리고 자기 방도 잘 청소했다고 하네요. 와, 연우가 씩씩한 어른이 다 되었네요. 고마워요. 부천 행복한 교회 다니는 이나와 이누 남매는 매주 훈이TV로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누는 어버이 주일에 어르신들께 어버이 은혜를 열심히 연습해서 노래를 불러드렸고요. 이나는 열심히 편지를 써서 엄마 아빠께 선물로 드렸대요. 고마워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감사 메시지 전달 미션에 동참해 주셨는데요. 말씀도 많이 암송해 주셨어요. 함께 외우는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암송을 많이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미션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미션은 첫 번째, 집에서 화분 하나를 키우고 물 주고 이름을 붙여주기예요. 이 친구들은 제가 키우는 사랑이와 풀떼기예요. 성은 밥시고요. 밥풀떼기 예쁘죠?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되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도 화분 친구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집안에서 물을 주고 잘 가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미션, 부모님께 말할 때는 존댓말 하기예요. 응, 아니 대신에 네, 아니요 라고 말하고요. 말끝마다 꼭 요자를 붙여주세요.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단 말이야. 엄마,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할아버지 이리 와봐요. 할아버지, 이리 좀 와보시겠어요? 잘 먹겠습니다요. 잘 먹겠습니다도 존댓말이지. 엄마, 놀이터 가자요. 엄마, 놀이터 가고 싶어요. 같이 놀이터 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암송. 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이렇게 세 가지 미션 중에 한 가지 이상씩 도전하셔서 느낀 점과 사진, 영상을 훈이전도사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